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이룹니다. 첫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몇십 년 다녔는데도 뭘 믿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봉사 밤길 걷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지성, 자신이 속한 교회를 지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한 교회를 정해서 서리 집사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지극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큰 교회 예전도의 회장이 우리에 등록을 하시길래 아이고 그런 중책을 맡아 계시다가 웬만하면 거기 다니셔야지 옮기면 그거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오죽 답답해 옮기겠습니까? 교회 옮기기가 이혼하기만큼 힘든다 그래요. 할 수 없이 옮겼는데 환영은 못 해주고 그래 초를 칩니까? 그래서 초치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뭐 꼭 그럴 사정이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셔야지요. 내가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자랑,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그러면 뭐 어려운 말 같지만은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라, 사회, 인류에 대해서 내 책임을 다한다. 그 책임. 그걸 책임 정신 그럽니다.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분운하게 살아가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은 역사,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어서 아모스 선지 같은 분,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로운 사회, 뭐지 반듯하고 진실한 사회,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중국의 청하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과 청하대학이 중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청하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한국을 와서 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공석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당신은 교인도 아닌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기독교가 필요하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독교가 가지는 자랑스러운 두 가지,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가지는 자랑스러운 두 가지, 그게 중국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크리스찬들의 구원받는 신앙, 천당 지옥 그 차원이 아니고 중국 사회에
개신교회가 가지는 자랑스러운 두 가지, 중국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이냐 했더니 자유정신, 개인에 대한 존중. 기독교는 개인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그 두 가지 정신이 꼭 있어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옛날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 듣고 참 마음에 감명이 깊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마르틴 루터가 아주 사랑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 5장 1절을 마르틴 루터는 나의 복음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천상천하 어디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 자유함,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독교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개인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신 거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이런 말씀이 우리 아주 뼛속에 녹아들어서 우리 확신이 돼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 딱 뿌리를 내려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교인들도 자꾸 믿음이 형편을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흔들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짧은 말씀이지만은 엄청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미한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한 사람도 그 영혼,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한 심령이 그만큼 존귀하다. 그런데 그 중국 청와대학 교수의 얘기는 중국에서는 이런 개인을 존중하는 전통이 없다. 그냥 전체를 위해서, 옛날에는 황제 밑에 백성들은 다 종이고 공산당이 들어온 뒤에는 공산당이 다 으뜸이고 백성들은 그 밑에 부속처럼 그렇다는 거이지요.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것을 깨닫고 지키고 그 사람 개인이 하늘이 부여하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참 옳은 말씀이지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사상으로서, 철학 교수로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미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이데올로기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어딘가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아멘 하시지요? 그러므로 어디에도 노예가 되지 말아라. 거기 매이지 말아라. 교회가 가지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힘입니다. 뭐 요란스럽게 홍보하고 나팔 부를 거 없습니다. 이 말씀 그냥 성경 말씀 선포하고 그래 살면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종노릇 하느냐? 한 영혼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위해 값을 치르고 죽었다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냐.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개인을 존중하는 데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복지사회가 이어집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복지사회, 시장경제, 열린사회 이게 다 개인의 존중에서 오는 산물입니다. 전체주의, 개인은 무시하고 집단, 나라, 국가 이걸 먼저 내세워서 개인은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을 전체주의 혹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계통입니다. 그래 몇 해 전에 중국 천안문 앞에서 중국 시민들이 우리도 이제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했으니 자유를 좀 더 달라. 시민들이 천안문 앞에서 시위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탱크를 보내가지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사람들 꽉 찼는데 중앙에 탱크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 뼈고 피고 떡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린 거 있죠. 그게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그게 집단주의.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요즘은 알만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자기는 지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나. 온 인류가 지난 100년간 하다가 수천만 희생을 치르고 그걸 휴지통에 던져버린 건데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그걸 다시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우리 사회주의 한다 그러면 그거 참 한심한 일이다. 개인이 그래 생각하는 거야 뭐 지장 없지요. 국가 정책이나 사회의 방향을 걸어 나가면은 거기서 비극이 오는 겁니다. 일본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루마니아. 거기에 독재자가 차우세스쿠였는데 차우세스케는 김일성 죽은 김일성하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김일성이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도 몇 분씩 북한 가가지고 형님 그러고 북한 체제하는 걸 가서 견학해서 자기 나라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밀란이 일어나서 그 시민들에 맞아 죽었습니다. 1944년 8월에 소련군이 루마니아에 점령을 했는데 그때는 공산주의자들이 750명밖에 안 됐어요. 전 나라의 공산주의자가 750명, 한 주먹이지요. 그런데
그거 소련군이 밀어주고 해가지고 차우셰스쿠가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학살하고 투옥하고 성직자들은 다 해코지하고 그래서 무려 40년이나 루마니아를 지배했습니다. 사회주의니까 정부에서 배급을 주는데 톱밥 섞인 밀가루에 빵을 해서 국민들한테 배급 줬어요. 톱밥에 밀가루 섞어서 그걸로 빵 만들어서 주는데 그걸 루마니아 국민들이 그것도 받아 먹으려고 줄 서서 받는 거예요. 근데 차우세스쿠 집에는 뭐 온갖 산에 진미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루마니아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목사 한 사람, 40대 목사 한 사람이 1987년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티미소아라요. 티미소아라. 우리나라의 대구, 대전쯤 되는 도시 같아요. 거기에 전임 목사가 예배드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산 치하니까 전부 공산당이 교회도 다 통제하고 간섭하는데 교회 주보에도 공산당 찬양하는 문구를 내야 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목사가 공산당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니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봐야 뭐 죽은 소리 듣고 하니까 다 떨어지고 50명 남았습니다. 50명인데 목사가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그 주위에 후임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라즈를로 토케스라는 목사가 아주 착해서요. 40대 젊은 목사인데 아주 양순하고 뭐 소리도 한 번 안 지르고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겠다 하고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그 티미소아라 개혁교회 그럽니다. 루마니아 개혁교회. 교인 50명 교회 목사로 와가지고 기도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 합시다. 기도 제목이 두 가지요. 자유해방, 자유해방. 루마니아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소리를 듣고 저항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2년 만에 교인이 5,000명이 됐습니다. 50명이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박해를 시작해서 사택에 들어가는 수돗물도 끊어버리고 배급을 끊어버려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는 배급을 주지 않습니까? 목사 가족에게 양식 배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교인들이 자기 나오는 빵 조금씩 모아가지고 목사님 가족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용하게 자유해방.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공산당이 자유를 뺏을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는데 지금 루마니아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위협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 어떨 때는 목사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그랬는데요. 2년 지난 뒤에 1989년입니다. 12월 15일까지 사택 비우고 시골로 내려가라 지시를 했어요. 1979년
아주 89년 유명합니다. 12월 15일까지 교회 사임하고 저 시골에 교인도 없는 교회 그리 부임해라. 그러니까 이 토케스 목사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지 공산당 명령 듣는 사람 아니요. 나는 성경에 적힌 대로 살지 그 정부에서 주는 문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요. 12월 15일 대에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경찰이 와서 잡아가려고 오니까 교인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저 정문에서부터 방방에 교인들이 꽉 차서 특별히 루마니아 청년들이 목사를 호위해서 손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뒤에 12월 17일 날 끌어갔어요. 목사가 핏손이가 되도록 구타하고 인정사정 없이 몽두리로 흩은 뒤에 목사 부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 소문이 나는 거지요. 아, 토케스 목사가 공산당 정부에 끌려갔다. 입에서 입으로 퍼지니까 교파를 조울해서 천주교 신도, 안식교 신도, 개혁교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한 겁니다. 촛불 집회. 그 촛불 집회를 하니까 해산하라고 비밀 경찰 군인이 와서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이런 세상에 사니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총 쏠라면 쏴라. 그 시위대가 점점 커져서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가지로 행진을 했는데 비밀경찰 군인이 총을 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압하러 보냈던 군인이 총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 부모, 동생들한테 총 쏘냐? 군인들이 총을 바꿔가지고 문제는 이 자우세스쿠, 이 독재자가 문제다. 그래서 거기 루마니아 혁명이 1989년 12월 17일에 차우셰스가 도망가다가 데모대한테 붙들려서 맞아 죽었어요. 그 루마니아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 토케스 목사 부부는 다행히 살아나왔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글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진리를 위해서, 어떤 정치, 정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개인의 존중.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다. 얼마나 소중하냐. 아무리 미미한 영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영혼이에요. 그 소중한 영혼을 누가 억압하냐. 누가 그것을 누르고 핍박하냐.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존엄성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는 자랑입니다.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값어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개인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자기가 재산을 벌면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입니다. 옛날은 모아도 왕이 가져가 버리고 전제군주하에서는 백성들이 자기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사유재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걸 청지기 정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살면 네 가지가 따릅니다. 이 네 가지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선진국 되게 하고 평등과 자유와 정의가 있는 국가를 건설한다. 그 내가 가끔 설교하면은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설교 참 좋으신데 그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정치 얘기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응? 내가 뭐 정당인도 아니고 뭐 다른 정치, 뭐 한국당 무슨 당 그런 정치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개인의 존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 기회, 직업, 자기가 선택해야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은 자기가 직업을 못 정하지요. 정부에서 어디 가서 일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안 맞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함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지요. 아멘 하시지요? 예. 누구한테 눌리거나 뭐 억압되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이 첫째죠. 둘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면이요, 근면. 부지런히. 성경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부름받았지만은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 사용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 쓰셨지, 뭐 불안당처럼 뭐 그래 어영구영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부름받지 못합니다. 첫째는 정직, 둘째는 근면, 셋째가 뭐냐? 근검절약.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모아가지고 내게 아니다. 야. 실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 이 정직이 정신이에요. 정직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직이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정, 기업을 관리하는 정직이에요. 정직이 정신. 모두가 다 거듭난 제사장이에요. 신부님만,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농사 짓는 제사장, 교사하는 제사장, 가정주부 제사장. 다 자기 맡은 자리에 정직이다. 정직이로서 근검절약하네요. 근검절약. 교인들이 뭐 사치하고 펑펑 쓰고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 지난번에 뭐 동두천 가서 뭘 사오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글쎄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교회 일에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거 다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헌금 낸기인데 그 버스 타고 다니고 또 엔간하면 그런 건 자기 돈 내라. 자기 돈. 안 그렇습니까? 교회 헌금을 품풍 쓰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인데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근검절약해서 선교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바로 서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걸 맡은 정직이로서의 직분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로 살아가면 이게 이제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째 뭡니까? 정직. 두 번째 뭡니까? 근면. 셋째 근검절약. 넷째 청지기 정신. 다섯 번째가 자유함을 누리는 천하의 자유하는 인간이야. 아무리 내가 미미하고 산골짜기에서 뭐 감자 심어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 위대한 존재다 이게. 아멘이 됩니까? 그런 긍지를 가져야 돼. 그런 긍지를. 응? 그 여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숨고두면 천국에 탁 가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뭐 목사 장로 평가르겠습니까? 그런 비유로 하는 말 내가 들었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막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 가지고 이 목사님 붙들고 오시라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화가 나서 예수님 천국에서도 장로 목사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목사는 하도 오랜만에 하나 와서 내가 반가워한다. 우스갯소리지. 일린소리지요. 천국에 뭐 그거 구별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계급장 띄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날 바라보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아가서 승리하고 교회를 빛내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백두산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참 살아있는 신앙, 개혁하는 신앙, 프로테스탄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신 자유를 당당하게 복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